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흔히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권 모두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은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너한테 준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여줄 것이니까 한번 뛰어봐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한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런 똑같은 문제를 줘도 하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풀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겐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가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능력은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문제지 나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는 문제거리도 안 되는 또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기적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 볼까 말까? 이거 갖고 고민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내가 천하를 줄 테니까 마귀에게 절하라 말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성전에서 그러니까 뭐 63빌딩이나 아니면 뭐 롯데타워 이런 데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주어지지 않고 시험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오늘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만 다를 뿐 이 시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좀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우리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제인데 만약 이 시험의 그 내용은 의미는 같은데 난이도를 낮추면 그럼 우리한테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럼 이거를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시험거리는 우리에게도 시험일 가능성이 높고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 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악마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악마라는 대상입니다. 악마와 사탄 뭐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사탄이 최고 대장이고 그 밑에 악마가 있고 그 밑에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악마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번역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요. 최근에 또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신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요. 이 악마에 대한 용어가 이 성경마다 번역본마다 그리고 뭐 요즘 영어를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뭐 1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마가 윈지, 사탄이 윈지, 마귀는 또 뭔지, 또 귀신은 뭔지 이게 사실은 이 순서를 좀 알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그 위가 어디고 아래가 뭐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혼용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하더라도요. 본질은 같아요. 뭐 사탄이나 마귀나 뭐 귀신이나 본질은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굳이 뭐 그걸 나눌 필요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구분해서 지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이점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구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악마와 사탄은요 같은 용어입니다. 네. 악마는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더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사탄은 그냥 사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용어는 그냥 같은 용어라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해서요 막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히브리어로는 사탄. 두 단어, 두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악마에게 부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1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에서는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존재를 마귀로 번역하고 있고요. 세 번역에서도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악마와 그 졸개들이라고 했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이 악마와 사탄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썼냐면 마귀라고 썼습니다. 사실은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는 좀 악마라고 써야 됩니다. 악마, 사탄. 그러니까 악마나 사탄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는 이 마귀도 악마하고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거죠. 악마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단어의 번역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거 사실은 엄밀하게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귀는 악마의 부하라고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치면 좀 맞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마귀를 악마의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관련된 전문서적을 보다 보면 마귀는 악마의 부하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본은 마귀가 디아블로스를 마귀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악마나 사탄이나 마귀는 뭐라고요? 같은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쓸 때는 조금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악마와 마귀와 사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악마 밑에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악마 밑에 어떤 부하가 있냐면 악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 외에 아주 관용어처럼 쓰는데 이게 우리는 귀신인지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인지 모릅니다. 부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다 신약 성경에서는 부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권세, 권력, 권능, 주권, 세상의 지배자, 정령 이런 단어들이요. 물론 이게 다른 의미를 또 가리킬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마귀의 악마의 부하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권세 이게 예수님의 권세일 때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다가 권세가 나왔다, 권능이 나왔다 이게 좀 약간 마귀 쪽에 향해 있으면 이거 마귀의 부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악마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악마의 부하들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모르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귀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다이모니안 또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마귀로 번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악마의 부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이몬을 귀신으로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원래 다이몬이라는 존재는 원래 악한 그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원래 이 존재는요, 신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나쁜 존재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귀신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사악한 악령인 그런 귀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들 무당들은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을 받아서 어떤 영매로서 무속에 종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장군신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왕자신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산신, 동자신, 뭐 선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신을 받았는데 우리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귀신이다 그러죠. 그죠?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게 자기들은 나름의 신인데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봐냐? 귀신이잖아. 이렇게 보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엄밀하게 용어를 학문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을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쓰여지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악마, 사탄, 마귀는 뭐라고요? 동일한 다른 번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라고 쓰든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 밑에 이런 뭐 귀신도 있고 정령도 있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악의 뭐 위계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악마, 사탄, 마귀는 같은 용어로 쓰여진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해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해서 네가 마치 그거를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똑같은 그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이어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레벨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만약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몰랐으면 이 레벨의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해봐라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본문 자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나도 인정해, 나 알아봐, 그런데 너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지 진짜인지 보여주기 위한 존재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래 이거 맞는데 너 그 힘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특권 한번 써봐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 세 가지 질문에 모두가 깔려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다 이게 너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너 그 특권을 어떻게 쓸 거야? 여기 한번 써볼 수 써봐라. 특권의 어떤 남용의 문제. 이거는 세 가지 질문에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의 중심은 떡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요즘 이제 빵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밥입니다. 밥은 생존을 말하고 생존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결국 밥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 얘기하는 것도 생존이에요. 그죠? 밥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를 어떤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과 고대 사회의 밥이 최고의 문제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밥은 최고의 가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이 질문이 예수님만을 위한 질문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능력의 어떤 문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질문을 능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이거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떡이 가장 최고 가치 있으니까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 밥으로 만들어 봐라. 돈으로 만들어 봐라. 쉽게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절하십니다. 사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이 나에게 던져지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밥이 아니다. 이게 능력의 문제고 기적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거 비슷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여러분 5병이어나 7병이어를 보면요 밥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능력의 문제고 기적의 문제면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했다? 그럼 사탄의 전략에 예수님이 말려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떡으로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떡을 더 많이 만드셨죠. 그런데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적의 종류의 문제나 여부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너 이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밥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넌 밥이 최고의 가치? 사탄의 눈에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최고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했을 때 빵이 최고의 가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순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모두가 난이도에 있어서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순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눈앞에 온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마귀도요, 초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절해보라는 겁니다. 5절 7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밑에 오면 이 세상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 권력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지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아래에 설 것인가 라는 문제와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질문은요,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귀 아래에 들어가는 것과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손에 줄 수 있는 권력의 소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너한테는 이 권력,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손에 쥐는 것이 유혹거리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에 미치든 권력이든 영광이든 부귀영화든 내 관심거리 아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사실 약간 야기하죠. 자기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질문 생각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의 능력의 여부라든지 어떤 분은 영성의 문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은 십자가 사건을 연상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학자들이 지금 이 사탄이 데리고 간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재밌죠? 광야에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나오냐?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등장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사탄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처음에 사탄이 처음 데려갔던 장소는 광야였고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데려갔고 세 번째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뛰어내린 그 느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결말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그러한 질문도 연상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두 문제는 즉각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내 생명과 관련된 앞에는 밥이 중요하냐 권력이 중요하냐 가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이야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문제고 일종의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너 살고 싶지 않냐? 삶에 대한 어떤 유혹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경건한 자는 보호해준다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은 생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귀의 관심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죽을 필요 있냐? 살아날 수 있으면 살아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사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생존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생존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 죽음대로의 답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나 이 일을 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장 예수님에게 처음 던지고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은 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사한 질문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요. 전부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질문은 모세 시대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오버랩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질문에 세계 만국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보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연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모두가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질문, 예수님에게 질문, 또 여기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으로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고의 가치로 밥의 문제, 가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밥이 생존이 최고로 두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권력, 힘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밥과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최고의 매력은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밥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좀 더 많은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질 수만 있으면 더 갖고 싶은 일종의 유혹에 반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의 권력을 연상시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권력은 힘을 중심으로 세상을 무릎 꿇린 그런 힘이고 권력이었고 이런 권력의 상대자를 늘 찾았습니다. 제가 늘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당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제도, 시스템을 늘 얘기합니다. 일종의 권력의 나눔의 시스템인데요. 말이 여러분 이제 권력의 나눔의 시스템이지 일종의 권력의 수하로 줄 세우는 제도입니다. 친구라고 이제 얘기할 때요. 신약 성경의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동등한 친구가 아닙니다. 항상 이 친구는요, 항상 우월한 친구가 있고 열등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항상 위에 있고 한쪽은 아래에 있지만 표현적으로는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어떤 관계냐면 한쪽은 후원자고 한쪽은 그 후원을 받는 수혜자로 위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권력의 수하로 만드는 제도인 거죠. 지금 사탄은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로마의 권력 그 자체를 줄 테니까 그와 같은 권력을 너도 쥐어봐라 라는 요청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까 너 사장 이거 회사 한번 이끌어봐라.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패트론 클라이언트의 제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끌던 대로 이끌어요. 내가 이 회사를 이끌던 그 운영처럼 이끌면 내가 이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반대하시고 저항하시고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은 로마의 권력, 로마 황제의 질서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권력, 로마 황제와 다른 질서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로마 특히 누가복음은 이러한 비교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일종의 권력의 양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지향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다른 이를 위협하고 짓누르는 그 힘의 권력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권력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 권력을 준다면 넌 이런 권력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도요, 다 각자 권력을 줍니다. 예수님도 일종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양태, 모습이 다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세력이 당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권력이 있는데 다르게 쓰십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다르게 쓰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권력을 채우거나 자기 입에 넣거나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지는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고난이도의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늘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질문이다라고 예전에도 종종 이 본문을 다룰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는 질문,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다니엘을 연상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일종의 철통 방어의 말씀을 얘기하는 성경처럼 보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책처럼 보입니다만, 다니엘서 그런 책이 아니죠. 다니엘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건 순교도 가치 있다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욥기 같은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1장에서 6장만 보시면 순교를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얘기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더라도 그 고난의 자리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말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니엘서에 대한 통찰이 보여지는 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으로부터의 보호도 있지만 때론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마음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 떠들썩했던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 니코스 카란차키스의 책도 있었고요. 또 그게 영화되면서 한국이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죽음에도 답이 있다.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밥이 너한테 최고의 가치냐? 두 번째, 권력이 있다면 넌 그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세 번째, 죽음밖에 없는 길이라면 넌 그 길을 택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흔들리는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 틀린 답은 아니라는 확신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고 살아가는 길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큼 우리도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걸어가 볼 만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